할렐루야, 한 주간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이 시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언약과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날씨가 풀리는 싶더니 다시 추워졌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추울 때가 소환과 대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만 지나면은 큰 추위는 물러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소망하기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되고 또 다시 예전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요즘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 안 좋아졌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매개체가 된 사건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죠. 만일 누군가가 코로나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교회는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말씀 중에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또 누군가는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예배의 장소적인 문제, 이 문제도 오늘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다소 제약은 있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부 교회나 선교단체 부전 행동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덤으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정말 예배자의 삶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솔로몬이 약 20년에 걸쳐 궁궐과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과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행적을 보면 통치 전기와 통치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치 전기는 궁궐과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통치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방인들로 인한 우상 숭배 문제, 또 국고탕진으로 나라가 잠재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분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6절부터 9절은 저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나 저주는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는 것,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여러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독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회복. 되게 회복은 과거의 어떤 그런 회귀를 의미하지만은 이 회복은 좋았던 과거 돌아가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의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내 기도와 내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가치는 그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은 이 성전이 얼마나 좋은 재료로 지어졌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느냐,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은 사람이 얼마나 이 성전을 구별해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전을 지은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신앙인이란 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사람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덕이나 윤리보다도 종교적인 것을 더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들마다 놀라며 비웃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진 종교적인 삶은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신앙인으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의 이 상황은 교회에게 매우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위기를 통해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앙인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인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드는 의문점 하나는 믿음의 진정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항상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따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혹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진정한 신앙인이란 겉으로 볼 때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속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나는 좋아, 신앙생활 참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대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 왕과 그 이후 여러 왕들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고 결국에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졌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산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길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들을 인간 편에서 불순종함으로 깼던 것이죠. 솔로몬과 그 이후 왕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결국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은 세상에 조롱거리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전 높은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속에서는 썩은 내가 나는데 겉만 회처럼 발라 깨끗한 척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활동과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제사장처럼 될 수는 없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서기관처럼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변화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신앙의 삶과 의의 삶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적극적인 의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되고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이 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주시기를 참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